오늘은 지식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영어가 먼저 떠올랐어요. 제목 중에 Beyond Knowledge라고 해서 그 지식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근데 이거를 다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직역해서 지식을 넘어서라는 제목을 한번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아는 것 참 좋죠. 아는 것, 우리도 아는 걸 참 좋아합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새롭게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 라는 그런 세상적인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지식이 그 어느 때보다 참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내가 알고자 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특히 유튜브 영상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저도 욕실에 예를 들어 환풍기라던가 아니면 여러분 레시피 같은 거 있죠. 요리할 때 레시피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 따라 하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알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식이 참 좋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알기만 해요. 내가 지식만 많이 쌓아놨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만 있냐면은요, 그냥 나 많이 알아.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그냥 아는 걸 늘어내놓는 것.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효용이 없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냥 자랑할 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지식이라는 게. 근데 여러분, 지식은요, 쓸 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이라는 건 쓸 데가 있어야 되고, 그 지식을 쓰려면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잖아요. 아는 만큼 그 보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사실 결론인데,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는 만큼 분명히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보이는 것을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잖아요. 아는 힘으로 그 아는 것이 영향력이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참 많이 알 수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시대에, 그 아는 것을 진정 가치 있게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율법 교사 하면은 그 당대에는 지식의 상징입니다. 똑똑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그 율법이라는 게 굉장히 권위가 있는 학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 통달하여 가장 잘 아는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그 사회적인 지위가 높겠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실제로 율법교사들은 그런 사회적 위치에서 적어도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아우 선생님 존경합니다. 아우 선생님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 너무나 위대하십니다라고 그런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시대 안에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는 예수님이 그 장안의 화제가 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예수님을 우러러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을 그 때, 그런 예수님과 그 주변의 현상을 바라보며 위기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질문하는 율법 교사 또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제사장, 그 밖에 다른 모든 그런 유대인 지도자들, 랍비들, 그런 사람들이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 안에 소개되는 그 장면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런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누구한테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질문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수한 질문이라고 한다면 그 질문은 그 목적이 뭐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진짜 질문의 순수한 목적이겠죠. 자,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의 답을 알고 있죠. 당연히 알죠. 전문가라 그랬잖아요. 그 율법에 관한 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예수님께 질문을 한다.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시험하려고. 내가 이걸 모르니까 선생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아나 모르나, 그리고 잘 못 대답할 때에는,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또는 곤경에 빠뜨리려고, 나중에 실제로 신성모독이다 그런 곤경에 빠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가 나중에는 있죠. 어쨌든 간에 이 질문의 목적이 그렇게 순수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율법교사인 걸 아니까, 그 사람이 율법교사인 걸 아니까 오히려 되물으시죠. 뭐라고 합니까? 율법에서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내가 다 알죠. 사람은 지금 이 자랑하는 게 주특기거든요. 나 많이 알아요. 뭐든지 나한테 다시 되물어 보십시오. 내가 다 대답해 드릴 테니까. 그런 마음으로 자신 있게 알고 있는 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 말씀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대답이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완전히 정석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그 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를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을 더 옳게 보이려고, 내가 대답 잘했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맞춰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며 질문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방금 이야기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율법 가운데 내 이웃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즉답 대신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배경이 되는 스토리, 이야기를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강도 만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잘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루트는 보통 유대인들이 주로 이렇게 같이 지나다니던 그런 길이었거든요.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모든 걸 다 빼앗고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 버리고 도망을 갔더라. 이게 말씀의 배경이에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누군가 도와줘야 이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한 그때에 마침 딱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 하면은 아까 이 질문을 던졌던 율법 교사처럼 굉장히 그 당시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또 지식인, 똑똑할 만한,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죠. 자, 그런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행하는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
그 율법 교사처럼 그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율법 교사가 자신 있게 자기가 아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대답하듯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알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다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되물었다 그랬죠. 율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한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잘 알만한 사람이니까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율법의 가치로. 그런데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분명히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는데, 보았을 때 어떻게 행했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에 피해서 지나갔다. 여러분, 피했다는 행위를 잘 생각을 해보면요, 분명히 보았지만 그 본 것을 피해서,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하나의 행위를 한 거예요. 본 것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서 그냥 지나쳐 간 거예요. 무심코가 아니에요. 무심코 모르고가 아니고,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니고, 내가 보았지만, 내가 알지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알지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내 갈 길이 바빠 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피해서 지나갔다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존경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행위였다라고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이야기를 하시죠. 자, 또 한 사람이 이야기 속에서 지나가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가치 없게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수준 낮은 사람들,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 과거의 역사 가운데 통혼했던 사람들,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모든 결과를 따져보았을 때 얘네들은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율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행했을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었어도 그 정절을 지켰어야지. 무슨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야지.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네.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우리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야 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똑같이 가던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죠. 그리고 봅니다. 똑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앞서 갔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습니다.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보고 피해서 갔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3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보고서 불쌍히 여겨서 그 뒤에 말씀을 제가 중략해드리면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근처의 주막으로 옮겨서 끝까지 자기의 비용을 다 내어서 돌보아 줍니다. 할 수 있는 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다. 같이 보았습니다. 근데 보는데 그치지 않고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더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이 감정,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감정을 원문을 찾아보면요, 이 원문이 예수님의 가졌던 그 마음과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같은 단어가 쓰였고요, 그 단어와 동일하게 딸려오는 하나의 행위가 있어요.
한번 참고를 보면은요, 원래 이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그 뜻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깊은 긍휼,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강렬한 자비, 이게 지금 사마리아인이 가졌던 그런 감정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똑같은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가지셨던 감정,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복음서에 똑같이 쓰인 곳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개만 발췌를 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면은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누가복음 7장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똑같은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라고 그런 감정을 가지실 때 거기에 딸려오는 하나의 행위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혹시 캐치하셨습니까? 모든 말씀 가운데 죄송합니다,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냐면 보시고, 그 무리들을 보시고, 아까 제스장과 레이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간 반면에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은 제가 지금 제시드린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불쌍히 여기실 때 그 전에 어떤 행위가 있었냐면 보시고,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셨을 때 그 마음 가운데에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더라. 똑같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유대인 중에 존경받는다 평가될 만한 사람 둘은 보고서 피해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존경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존경받았던 이유가 많이 아니까요. 그가 아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니까요. 그래서 존경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그 아는 대로 행하지는 못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는 건 여러분 진짜입니까? 그 아는 것으로 존경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아는 것을 행하지 못하면 그 아는 것은 진짜입니까? 그들이 아는 것, 가르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었을 텐데, 근데 정작 자신은 위선자가 되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알아도 그 아는 것으로 사람에게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자랑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끝마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보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답을 하죠. 37절 상반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말은 잘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잘 알고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 이 사람이 맞네요. 이 사람이 이웃이 되겠네요.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외웠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말만 잘하는 거예요. 알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정곡을 찌르시면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기본적이면서 우리에겐 상식과 같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도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라고 고개를 끄덕일 만한 한 말인데,
근데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실지 누가복음 10장 37절의 하반절을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는 것에서 그치고 또 지식으로만 쌓이면요, 정말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들어도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아니 오히려 많이 아는 만큼 내가 점점 교만해질 위험만 커져가는 거예요. 율법 교사처럼. 나 다 외웠어요. 성경 내가 정말 다 외워갖고 다 알아요. 나 똑똑해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알고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조금 알아도요, 아니 단 한 절을 알아도요, 그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더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요. 제가 오늘 아까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올해 교회에 전도해야 될 해라, 전도에 대한 선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DMT 훈련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DMT 우리가 구호 외치는 거 뭔지 아세요 혹시? 사랑하면 전도한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이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전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우리가 잘 압니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광고도 들었고요, 말씀 안에서 제가 함께 나눠드리는 이 말씀도 너무나 내가 잘 이해했고 그냥 지식적으로 정말 잘 쌓았습니다. 오늘 예배 안에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들었던 그 말씀들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익한 것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이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 말씀 들은 것을 그저 내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드러내지고 있는가? 나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내가 하고 있는가? 정말 그 내가 외쳤던 구호처럼, DMT 훈련에서 외쳤던 구호처럼, 꼭 그게 아니더라도 예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처럼 나도 분명히 보는데 그 보는 것을 그냥 피해서 지나쳐 갈 것인가? 아니면 그 보는 것을 긍휼히 여기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감동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것인가?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며 우리에게 던져진 전도라고 하는 이 화두, 이것들을 한번 잘 실행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물론 저도 포함될 거예요. 현대인들이, 특히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많이 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이 고백도 하고 또 서로에게 좋은 말도 나누고 또 많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이런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잘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정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정말 그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가? 이번 한 주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인생은 지금과는 또 다르게 정말로 주님, 내가 오늘도 봅니다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이전과 다른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결단함으로 행함이 있는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처음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있었죠. 여러분, 질문을 한번 잘 새겨봐야 돼요. 율법 교사가 했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논하셨던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답을 해봐라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결국 답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 안에, 지금 이 주신 하나님의 이 메시지 안에 핵심은 뭐냐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어떤 그런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도 혹시 질문을 잊은 채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질문에서 시작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잊은 채 내용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칫 이 질문을 잊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짜 목적을 간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또 아는 대로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예수님처럼, 꼭 그 예수님처럼 살고 그 길을 걸으며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없고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그 길 위에서 그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통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하거든요. 영어로 하면 teaching, preaching, 그리고 healing이거든요. 가르치셨고, 그리고 전파하셨고, 그리고 치유하셨습니다. 고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세 가지 사역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 누군가를 봅니다. 세상을 봅니다. 보았을 때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엔 제가 아까 강조드렸던 전도, 우리 교회가 지금 표방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목표, 그것 전도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듣고 그리고 알고 결정적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많이 구하죠. 성령의 능력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권능은 왜 구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권능이에요. 근데 권능을 받고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구하는 이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이유는요,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말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아는 대로 행해라. 예수님처럼 행해라.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전파하고 예수님처럼 치유해라 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왜 한다고요? 왜 한다고요? 저는 왜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아는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라고요. 여러분이 선한 길을 가라고요. 맞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반쪽만 맞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고 계시는 질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질문을 잊고 계시면
질문이 무엇인지 여러분 잊고 계시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선행을 행함으로 내가 누군가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냥 그 행위, 선행을 행하는 그 행위, 거기에만 집중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는 건지,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온전히 모른 채로 그냥 그렇게 누가 시키니까 하라고 하니까 그 행위에만 집중하면서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알지만 말고 아는 대로 행하라라고 했을 때 그 알지만 말고 그냥 알고만 있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는 게 그냥 행위에만 집착하는 겁니다. 목적은 모른 채, 그렇지, 착한 일이지, 남을 위해서 이웃을 돌봐야지, 섬겨야지, 이타적인 것,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한 일 정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이타심도 좋습니다. 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대로 행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이 일을 행함으로써 나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일까? 그건 여러분, 내가 받을 영생을 위함입니다. 내가 받을 영생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은 제일 먼저 나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천국 소망을 주세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함으로 나의 구원의 그 소망을 위해서,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행할 일을 아는 대로 전하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나에겐 유익이 없이 남을 위해서 행하는 거구나, 그저 이것이 그냥 남 위해서 하나님 시키시니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의 목회를 위해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말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편지에 담겨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일을 계속 행해라. 그러면 내 자신도 구원하고 내가 듣는 자도, 내게 듣는 자도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죠. 이전에 이런 우스갯 말들이 있었더랬죠. 천국에 가보니까 권사님도 만났고 장로님도 다 만났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네, 목사님이 없더라 라는 그런 우스갯 말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웃고 지나갈 만한 말이겠지만 사실 얼마나 서글픈 말입니까 그게. 내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내게 신앙생활을 지도해 주셨던 그 목사님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고 서글픈 일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의지하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는 그런 분인데, 그 말은 곧 그 모든 가르침이 그저 그냥 아는 지식의 전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율법 교사,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 안에 등장했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 그 우스갯 말들의 주인공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꼭 이게 목사와 종교 지도자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여러분의 구원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마치 전도하는 것이 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 전도의 아는 지식과 행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구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열심히
듣고 열심히 배워서 알고 또 그 아는 것을 행해라 라고 신앙생활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치유하는 것. 바라긴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열심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이 더 깊어져 감으로 기쁨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그것을 더 큰 기쁨으로 전하게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 이 말씀 들고 세상에 나아갈 텐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